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겨냥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세 가지의 비유 중 두 번째 비유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종은 악하고 주인은 선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종은 악하고 주인은 선합니다. 우리 34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악한 소작인들의 비유와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종이 악하고 주인이 선한 모습,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포도원 주인이 멀리 떠나는 것은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흔히 있었던 상황인 것이죠. 지주들은 도시에 머물고 소작농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그것을 맡겼습니다. 포도원을 새로 조성하고 소출이 나오려면 적어도 3년에서 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따라서 포도원을 만들고 주인은 떠나갔고 소작농들이 거기에서 포도를 가꾸는데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다는 표현을 보면은 주인과 3, 4년 정도 떨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3절과 34절은 상당한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긴 시간 주인이 떠나 있는 사이에 종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요?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주인이 열매를 거두려고 종을 보냈는데 농부들은 그 주인의 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때립니다. 죽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것을 주인으로 주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주인이 보낸 종을 잡았던 것입니다. 죽일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입니다. 주인은 다른 종들을 또 보냅니다. 주인은 다시 기회를 줍니다. 주인은 선하고 종들은 악합니다. 계속해서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선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었지만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삶에 악한 사람들이 있음을 주님이 알고 계심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악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것은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악하게 사용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종들은 아들까지도 죽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종들은 아들까지도 죽입니다. 37절부터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내쫓아 죽였느니라. 종들을 보내도 반응이 없고 오히려 그 보냈던 종들이 죽임을 당한 모습을 보면서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서 기대합니다.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종과 아들은 다르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면은 좀 다르게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죠. 주인은 종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이 기회는 종들의 악함을 더욱더 드러내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들까지도 죽였던 것이죠. 아들까지도 죽인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악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아들을 보냈지만 그 아들도 죽였는데 종교 지도자인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을 드러내시며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이사야서 5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떠올리며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포도원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탐욕에 빠진 이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아들을 죽인다고 포도원이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그 순간에 우리도 악한 농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죄는 무엇인가 하면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치를 나의 위치로 끌어내리고 내가 하나님만큼 높아지려는 위치로 가는 것, 그것이 죄인 것이죠.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 위치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나됨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질서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42절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종교 지도자인 너희들이 나를 버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머릿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포도원 비유가 자신들을 향하고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41절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자신들을 향한 말씀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입으로 무엇이 정답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방법인 것이죠. 비유와 해석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하였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체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체포하는 것도 못합니다. 결국 이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라고 하시고 오히려 이방인과 죄인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4절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돌이 기준인 것이죠. 여러분, 애꿎은 돌을 발로 차본 적이 있으십니까? 돌이 아픈가요? 내가 아픈가요? 내가 아프죠. 돌은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는 나만 아플 뿐입니다. 돌이 기준이 됩니다. 주님이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돌이 있는데 돌 위에 무엇인가 떨어지면 돌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깨지고 돌이 그것 위에 떨어지면
돌은 그대로 있는데 이것이 깨질 것이라고 하면서 돌은 깨지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것을 말씀하세요. 주님이 기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기준으로 나를 맞추어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에게 주님을 맞추려고 하면 그것은 이단이요, 아무런 소용이 없이 힘만 들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며 씨름할 때 주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 할수록 힘듭니다. 나를 주님에게 맞추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운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나의 마음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교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나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준을 분명히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